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는 세 가족이 길에서 벤치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된 자리에서 양의 피 바른 날 해방시켜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해방되었는데 앞에 뭐가 있습니까? 홍해가 있죠. 또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옵니다. 이 세 가족이요, 그걸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치거든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에요, 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칠까? 야,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 진짜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너무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한 신학자가 그곳을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성경을 보면서 막 너무 기뻐하니까 물어본 거예요. 지금 무엇을 읽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가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단하시죠? 그때 이 신학자가 하는 말이, 저는 신학교 교수인데 그 성경은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홍해 바다 중에 얕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나간 겁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새신자가요,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 낙심이 된 거예요. 하나님 그래 하셨구나. 그런데 조금 더 있다가 이 새신자가요, 처음보다 더 크게 놀랐어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 대단하시다. 지나가던 그 신학자가 다시 돌아왔어요. 아니, 또 왜 소리를 지르고 기뻐하냐?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갔던 그 얕은 물에 애국 군대와 모든 말들이 다 빠져 죽었어요. 이거는 더 큰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신학자가 할 말이 없어요. 가버렸대요. 우리는요,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들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믿음으로 보여져요. 믿음으로 들려져요. 오늘 예수님의 부활도 믿음으로 보여져요. 믿음으로 들려져요.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지금 내 사건입니다. 나를 위한 사건입니다. 나의 십자가입니다. 이거는요, 믿음으로만 보여지고 믿음으로만 들려져요. 아니,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대요. 그것도 마찬가지 믿음으로만 가능해져요. 오늘 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믿음을 가진다는 것, 또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 줄 몰라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죠.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우리는 이 복음 위에 서 있어요. 복음을 믿는 믿음 위에 서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 복음이 뭐냐? 3절에 말씀하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진행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우리는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을 믿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안식일 첫날, 이 부활절 새벽이죠.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의 장사된 그 무덤에 갔어요. 무덤이 비었어요.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28장 6절에 보면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성령대로 살아나셨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이것은요, 믿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죠. 오늘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할까요? 오늘 교동문도 읽었는데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도마는 없었거든요. 제자들이 말했죠. 도마야,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이 도마가 뭐라느냐? 나는 절대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부활하신 주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만져보고 허리에 창자국을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 예수님이 그 도마에게 오셨어요. 만져봐라. 만져봤어요. 그러면서 고백이 뭡니까? 주님은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하죠. 왜 사람들이 또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했을까요? 죽은 사람은 절대로 부활할 수 없기 때문에. 부활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어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어요. 로마 군병들이 그 죽으심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 시체를 내려가지고 장사 지냈어요. 완전히 죽었어요. 절대 부활할 수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해야 되는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해요. 유대인들은 어떤 예수님을 믿어요? 어떤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로마에 속국된 이 나라를 해방할 정치적인 메시아, 군대를 이끌고 와서 우리를 해방할 그 군사적인 메시아,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다. 안 맞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는 누구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오셨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할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죠. 그래서 못 믿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 불쌍하냐? 여기 모이면 안 돼요. 주일 아침에는. 또 이 지하에 모이면 안 돼요. 밝은 곳에 가서요, 좀 쉬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죽음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한 사람 죄인의 죽음으로 끝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완전한 대속, 속죄하심,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심, 우리를 자녀로 치유하신 그 축복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고 부활 이후에 주신 축복, 부활 이후의 축복이 뭡니까?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다시 말해, 부활이 없다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14절이죠.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헛것이다.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이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죄의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 떠난 그 죄로 말미암아 운명과 영적인 문제와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고 영원한 멸망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32절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니 이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심판도 없습니다. 내세도 없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시컷 먹고 죽자. 그죠? 열심히 살 이유가 없어요. 믿을 필요가 없어요. 죽으면 끝인데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증거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났습니다. 죄 가운데 사단의 권세 아래 살아갑니다. 운명과 저주 가운데 살아갑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갑니다. 물질 세상 것을 따라갑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우리를 거기서 그 죄와 사망과 그 멸망에서 구원하시겠다. 구원자를 약속했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당하고 부활하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요, 당연히 부활하셔야 됩니다. 꼭 부활하셔야 됩니다. 부활하실 절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자, 예루살렘 그 마가다라 빵이 시작한 복음이 지금 전 세계로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메시지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이곳까지 왔습니다. 세상에는요, 비밀이 없어요. 비밀이 없어요. 2000년 동안 숨길 수 있는 비밀이 없다니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증거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비밀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가 맞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데 왜 전하게 하시느냐?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고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도록 나를 사도로, 전도자로 부르셨다. 내가 어둠에 있었는데 나를 빛으로 인도하신 그리스도, 내가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는데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그리스도, 나는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다. 맞죠? 부활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이나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사실이라는 증거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사실이다. 이 증거가 됩니다. 오늘 고린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다. 21절은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45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란 말은 보증임을 말, 보증. 예수님이 죽음에서 사망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도 영원한 부활의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 증거로 보증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부활의 축복을 가졌습니다. 그걸 말합니다.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부활의 축복은요, 산 소망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이 땅의 것, 썩어질 것, 더럽혀질 것, 쇠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업, 하나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유업과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바울이 이런 거 가지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으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진짜 시민권은 어디입니까? 하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부활의 주님의 비밀은 뭡니까? 우리 성도의 삶에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57절입니다. 5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오늘 교동문 읽었죠. 거기에 참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죄와 사망이 예수님을 붙잡아 둘 수 없다. 예수님이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셨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도 이 죄와 사망의 우리를 붙잡아 둘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죠. 또 한 시간, 한 주간 동안 불신앙하죠. 문제도 오죠.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 이 죄라는 것이, 이 사망이라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붙잡아 두지 못한다. 요한 1서에 보면요,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건들지도 못한다. 우리는요, 해방된 존재입니다. 바뀐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시는 그리스도시다.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주가 되심을 믿게 하십니다. 빌립보 2장에 바울이 이런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런데 끝이 아닙니다. 그 주님을 부활케 하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이 그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도록 높이셨다. 부활하셨다. 다시 말하면요, 저와 우리 성도님의 주가 되십니다. 부활의 주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가 되십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비밀입니다. 한 주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묵상하며 예수님이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 나도 죽음과 부활의 영광과 축복을 내가 누리는 존재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의, 나의 소망이구나. 예수님이 죽음과 그 사망과 죄에서 붙잡혀 있을 수 없던 것들은 우리도
죄와 사망이 우리를 붙잡아 두지 못하는 거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라.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셔서 이번 한 주간도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 고백이 되어집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보혜사 성령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겠다 약속했습니다. 부활은 뭡니까? 살아나셨다. 지금도 살아계신다. 살아서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스도의 증인되라는 거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를 고치라. 내 이름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낙심하여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힘이 다 빠졌죠. 우리 선생님이 죽었다 십자가에. 그때 부활의 주님이 그 제자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셔야 되는가 그 이유를 성경을 들어서 말씀해 줬어요.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뜨거우다.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낙심해 있습니다. 방황합니다. 마음이 냉랭합니다. 길을 모릅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마음을 뜨겁게 해라. 낙심자를 살리고 방황하는 자에게 바른 길을 얘기해 주고 냉랭한 자에게 그 마음을 뜨겁게 해라. 이게 사명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이 뭡니까? 우리 자녀와 후대입니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어린 양입니다. 이들을 먹이라. 우리 힘은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되리라. 우리에게 이 사명과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힘이 아닙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 주간 우리는 부활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또 바라보며 또 그 주님을 따라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입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를 위한 부활이요 나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복음이 뭐랍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증인으로 한 주간 걸어가라.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한 주간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요, 이 부활의 주님을 체험했던 바울은 이런 고백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시고 감격하는 한 주간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걸음 속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요, 성경은 이렇게 또 한 가지 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없었다면 부활은 있을 수가 없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도인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있는 우리의 고난, 문제, 어려움, 복음 때문에 당하는 문제와 어려움,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당연하다. 당연하다. 그 고난과 어려움이 어디로 갑니까? 부활의 영광으로 간다.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을 이루신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 때문에 하는 수고와 눈물과 그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갚아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다. 우리가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갑니다. 복음 때문에 라고 할 때 우리가 손해도 봅니다.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할 때 우리는요, 할 말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양보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다는 겁니다. 그 고난과 수고 이후에 무엇이 옵니까? 부활의 영광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자구나. 기쁨으로 감사하며 인내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한 주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또 묵상하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며 그 증인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심을 믿으며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로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믿음과 고백을 주님 받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한 주간 또 저희들의 걸음 속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되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시며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